오늘은 이제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먼저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요,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시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실까? 저 같으면 그냥 확.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내용처럼 만약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밭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 땅을 사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법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땅에 묻어둔 것은 소유주가 그것을 묻어두고 후에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누군가 그걸 가져가도 그 사람이 임자가 된다고 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처럼 다시 돌아가서 그 밭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보화의 주인이 그걸 다시 캐낼 목적으로 숨겨두고 그걸 지킬 의도가 있었음에도 누군가 그 보화를 발견해서 가져가면 그건 도둑질이 된다고 해요. 도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그 숨겨진 보화를 얻으려면 그 땅을 사서 그 땅의 소유주가 되면 그 땅 안에 보화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당시 예수님 시대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는 방법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밭일을 하다가 땅 속에 누군가 숨겨둔 보화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 로마법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저라면 누구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보화가 한 100억 한다고 치고요. 내가 가진 돈이 한 1억 있다. 혹은 1000만 원 있다. 누구라도 내가 가진 전 재산 1000만 원 혹은 1억을 다 들여서라도 그 100억의 가치가 있는 보화를 갖기 위해 그 밭을 사겠죠. 만약에 밭이 한 1, 2억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이 한 2, 3천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꾸든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늘 당연한 말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세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하십니다. 보석 장사를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시장길을 가다가 어느 보석상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정말 귀한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가서 보니 자신이 알고 있는 가격보다 너무 헐값에 그 진주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 보석을. 예를 들어 10억짜리 다이아 목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500만 원에 팔고 있네. 그러면 그 보석 장수가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라도 500만 원을 빨리 주고 그 10억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살 겁니다.
누구라도 만약에 그걸 사는데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처럼 그걸 사기 위해 내 전 재산, 내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는 것은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보석가게 주인은 왜 10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500만 원에 파는 바보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제 말에서 자, 여러분도 이런 장난 쳐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10,000원짜리를 용돈으로 받았어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2개를 내밀면서 이 2개랑 그거 하나랑 바꾸지 않을래? 이러면요, 어떤 아이는 바꾸고요, 또 어떤 아이는 바꾸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의 가치를 아는 아이는 절대 바꾸지 않죠. 그런데 그 10,000원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는 1,000원짜리 2개와 바꿉니다. 하나보다는 2개가 더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가 받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하거나 잘 모르거나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나라의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바라며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내가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 것이 먼저고 내 일이 먼저고 내 세상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보화를 잃어버린 사람과 같은 일인데, 첫 번째 이야기의 밭의 원래 주인은 왜 보화를 잃어버렸을까? 분명 그 사람은요, 보화가 갓나가고 귀한 것이라 땅속에 고이고이 숨겨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 죽거나 병이 들어 죽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땅에 묻어둔 사실을 잊어먹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겨서 그걸 지키려고 땅에 묻어두고서는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팔 때도 자기가 보화를 거기 묻어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만약 내가 귀한 보화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땅을 팔겠어요? 당연히 팔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소중하게 다루고 또 그 가치에 맞게 대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잊어먹는, 까먹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통 서로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가끔 잊어먹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거나 막대하거나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에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회심을 경험했을 때 그 감격과 고마움과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여전한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에 숨겨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서 내 전 재산을, 내 모든 소유를 털어 그 밭을 사는 사람인지, 귀한 진주를 알아보고 내 모든 소유를 털어서,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혹시 자신의 밭에 아주 귀한 보화가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귀한 진주를 보아도 내가 갖고 있는 귀한 진주를 그냥 싸구려 모조 진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 일이 마치 천국과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그 밭을 삽니다. 그러니 여기서 감추인 보화는 천국일 것이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일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최선에 관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그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소유, 곧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보다 천국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마치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일과 같은 그러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최선의 노력을, 그런 액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도 그러네, 여기 보화가 숨겨져 있네, 저거 원래 10억짜리인데 500만 원에 파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걸 가지려고 애쓸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밭의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어떤 행동이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모아서 그걸 팔아서 돈을 모으는 행위. 팔 거는 팔고 받을 거는 받고, 이거저거 모자르면 대출도 받아야 하고, 그런 밭을 사기 위한,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 재산 털어 헌금하고 천국을 소유하라는,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과연 감추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려는 모습인지,
헐값에 팔리고 있는 그 귀한 진주를 사려 하는 모습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액션이 있는가. 예수님이요,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시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우리가 그걸 갖기 위해서 우리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 재산을 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뭔가는 하긴 하는데 그걸 갖는 데 필요한 그 최선이 아니라 아주 약간 혹은 내가 소유한 그것이 진짜 값어치 있는 보화인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아직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을까?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할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어서 갈 내세적인 천국은 물론 가치 있고 중요하겠죠. 근데 그 천국은 이제 가봐야 아는 거지. 또 우리 몫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왜 가치 있고 왜 중요한가? 대답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사는지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민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복지가 더 잘 돼 있는, 경제가 더 발전한,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향해서 어떤 나라에 사는지에 따라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 살면 그만큼 그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폭망한 나라에 산다면, 예? 난폭한 독재자가 있는 그런 나라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살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불의하다면 우리는 그 불의를 마주하고 그 불의로 인한 고통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그 불의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평등하고 정의롭다면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빨가니까 빨간 데 찍고 내가 파라니까 파란 데 찍고 이런 거 앞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 소중한 표를 행사하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은 쪽으로 달라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맨날 살기 어렵다고 투덜대면서 힘들어하면서 정작 그렇게 안 좋은 세상 만들어 온 사람들 뽑아오지 않았는가. 이번 대선에 제대로 보고 제대로 찍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내가 받은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요. 혹은 예전에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잊고 있었다면 다시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선순위인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건 뭐지? 내가 가치 있다고 그렇게 그걸 부여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지? 거기에 하나님은 계신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교회에 더 충성하고 또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물론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뜻만은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는 그런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는데, 그 우선순위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좀 짧네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정하고, 또 그로 우리 삶에서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며 또한 그분의 나라를 이뤄가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가끔 울거먹는 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1등 삼게 하소서. 제가 쓴 거 아니고요. 뺏겨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끔 보고 또 이렇게 설교 때 울거먹는 이유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몇 등으로 삼고 살아왔는지 기도하겠습니다.